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농촌 출신의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보리배기 하는 걸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한 움큼 쥐고 낫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계속 이걸 하는데 일단 허리가 너무 아팠고 이 팔을 비틀고 있으니까 팔도 너무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친구는 농촌 출신이라서 막 몇 고랑을 막 치고 나갈 때 겨우 2개 잡고 이렇게 깔짝깔짝 해가지고 친구가 나중에 사람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 그럴 때 어떤 직원을 뽑고 싶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좀 이런 두루두루 잘 갖춘 사람하고 일하면 좋잖아요.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성격은 또 뾰족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할 때 저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하시느냐? 정말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도 하시고요. 오늘 뒤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식한 어부 출신들 그리고 열혈당원 막 그 독립운동한다고 사람 죽이고 하던 그런 제자 아니면 세리 이런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저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힘없고 때로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제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데요, 너희들은 갈 때 특별히 배낭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예를 들면 선교를 나가는데 돈도 안 가지고 가고 가방도 안 가지고 가고 옷도 두 벌 옷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간다면 아마 선교를 할 수 없겠죠.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는 능력과 권위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헤롯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방식이 아닌 이 제자들의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십니다. 거기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약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분들 빨리 좀 저 가까운 동네로 가서 뭐라도 좀 먹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 모아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란 제자가 주님, 이거 자기들한테 돈을 좀 걷는다 해도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살 돈이 모자랍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살 곳이 없습니다. 혹시 가까운 데 사러 간다 해도 어디 대형마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것을 살 데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요런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이 그걸 나누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일할 때 너희들의 크기를 뛰어넘는 내 크기의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라고 하셨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뭔가 펑 해가지고 그 오병이어가 바뀌어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을 잔뜩 만들어 두고 이걸 갖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주다 보니까 아마 계속 나왔을 겁니다. 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제자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막 분노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기록을 잘 보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이렇게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성만찬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때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단지 먹고 배부른 떡을 주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이 아예 대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해 줬다면, 누가는 직접 그런 말은 안 하고 성만찬 때 사용되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주님이 자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그 성만찬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냥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성만찬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 몸, 또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나와 함께 일해라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가르쳐 주신 진리는 나처럼 일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방식으로 내가 죽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방식으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나를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위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는 생각 아니라 이렇게 무능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일 감당할 때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정말 나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